시간에는 이제 두로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오늘은 이제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애굽의 심판에 대한 이제 메시지, 예언의 말씀입니다. 애굽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지난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이제 4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는 총 이제 7개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시돈, 이 나라들은 이제 불과 세 구절에서 이제 많아야 7구절 정도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펴봤던 두로가 3장이나 이제 차지했었죠. 그 작은 이 도시국가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이제 3장이나 걸쳐서 기록된 것은 그만큼 그 두로가 이스라엘에 끼친 영향력이 또 컸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 애굽인데, 애굽이 총 4장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분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애굽은 다른 그 어떤 민족들에 비해 이스라엘에 끼친 영향이 매우 컸던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 이제 애굽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이제 출애굽이죠. 모세 때 출애굽할 때 우리가 주로 애굽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되고, 그 외에는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망할 때인데, 에스겔서는 특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애굽이 이제 무슨 관련이 있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두로도 이제 우리가 나라 이름이나 위치도 잘 모를 만큼 비중이 없던 나라였는데, 생각보다 이스라엘이 끼친 영향의 비중이 컸던 것처럼 애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하지만 이스라엘에 끼친 영향도 사실 매우 컸던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그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친애굽 정책을 계속 폈던 것이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됩니다. 남유다 말기에는 이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바벨론과 또 애굽이 놓고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생 강대국이고, 애굽은 이제 기존에부터 존재하던 정통 강대국인 상황이었죠. 남유다는 실제로 그 위치도 그렇고 두 강대국 사이에 좀 끼어 있는 상황이죠. 이때 유다의 왕들과 위정자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꾸 친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여서 애굽을 통해 바벨론의 힘을 이겨내려고 애써 왔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은 이제 바벨론이 세워놓고 간 왕입니다. 그렇다고 바벨론 사람은 아니고 남유다 왕족인데, 시드기야 때에 이미 남유다는 2차례나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상황입니다. 포로로 2번이나 벌써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상황. 첫 번째가 이제 기원전 605년경에 1차 포로들이 끌려가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때 끌려간 인물이 되죠. 그리고 8년 뒤에 기원전 597년경에 2차로 또 포로들이 끌려가는데, 이때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그때 잡혀가게 됩니다. 이 2차 포로 때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가면서 바벨론이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가 여호야긴 왕의 삼촌뻘이에 해당하는데, 그를 왕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의 충성을 이제 맹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봉신왕 같은 것이죠. 꼭두각시 왕 역할입니다. 그냥 바벨론이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되는 그런 자리에 시드기야가 왕으로 이제 앉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애굽의 왕이 바뀌고 나서 그 새로운 애굽의 왕이 유다에게 위협이 있을 때 군사적인 도움을 해주겠다라는 약조를 하게 되자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과의 약속을 어기고 애굽으로 붙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반역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기원전 588년경에 바벨론 군대가 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게 되는데 이때 남유다의 구조 요청을 애굽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남유다를 돕기 위해 군대를 보냅니다. 애굽의 군대가 남유다로 진격을 하자 바벨론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의 군대가 잠시 포위를 풀고 돌아갑니다. 애국 군대가 올라오자 바벨론이 이제 돌아가게 되니까 당시에 남유다는 지도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죠. 아, 역시 애굽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애굽 도움이 있어야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구나. 라고 이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곧 다시 돌아옵니다. 곧 다시 돌아오는데 이때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애굽 군대들이 바벨론 군대를 맞닥뜨리게 되자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그냥 황급히 후퇴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온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남유다가 무너지게 되죠. 그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까지 다 이제 불타 버리게 됩니다. 남유다는 이렇게 패망하여서 이때 이제 3차 포로까지 끌려가고 그 역사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선지서 곳곳에 등장을 하고 이때 그 자리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37장에 그대로 그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는 이제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이제 망하게 된 셈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애굽을 갈대 지팡이에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에스겔서 29장 6절 7절에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나일 강변의 모든 강변들이 그렇지만 갈대가 흔한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대는 곧고 길지만 지팡이로 쓸 수는 없죠. 지팡이로 쓰기 위해서 잡고 체중을 싣게 되면 체중을 실을 것도 없이 금세 이제 부러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러진 갈대는 날카로운 단면이 사람의 피부, 손바닥이라든지 잡았던 부위들을 상하게 하죠. 찌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체중을 실어서 의지하려고 했었다라면 그것이 금세 부러져서 어깨든 허리든 다치게 될 수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이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은 남유다 보기에 갈대처럼 의지할 만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할 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유다를 다치고 상하게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직접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애굽도 당대 강력한 병거 부대와 기병을 보유한 군사 대국이긴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군사력이 남유다 보기에 좀 미더워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 당장 눈에 보이는 애굽의 그 군사력을 의지한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가진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이었고 남유다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그런 강한 힘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29장 17절에서 21절에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애굽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만 보면은 지금 바벨론과 두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바벨론이 두로는 섬두로와 도시 두로가 육지 두로가 있었다라고 했죠. 두 도시가 두로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섬두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13년을 공을 들였죠. 13년 동안 섬두로를 포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해상 병력이 없는 바벨론이 바다에서 섬을 포위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섬두로가 육지로부터 700m에서 한 1km 그 정도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보니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육지와 소통을 해야 된다. 육지와 교통을 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여기고 섬두로가 올 수 있는 육지 쪽 해안을 전부 다 포위를 한 겁니다. 못 들어오게. 그렇게 13년을 바벨론이 두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포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13년 후에 섬두로가 투항을 하긴 하지만 그 사이에 두로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해양 강국이다 보니 배를 통해서 지중해 건너편으로 가지고 있는 걸 다 옮깁니다. 가지고 있는 보물, 귀한 것들을 아프리카 대륙이나 유럽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땅으로 다 옮겨놓고 마지막에 이제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에게 투항을 했던 그 시기에 바벨론에 들어가도 건질 것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게 지금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수고한 대가를 18절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바벨론이 13년이나 공을 들여서 많은 자원들을 허비하면서 두로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정작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자 바벨론이 그렇게 충당된 자원들을 보충하기 위해 애굽을 침략을 하는 겁니다.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애굽을 바벨론에게 주었다처럼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바벨론은 스스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보상 삼아 애굽을 노략을 하고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이 일단 최종적으로 다시 일어서기 어려울 만큼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구절은 사실 17절입니다. 17절에 시기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날 이때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17절에서 21절이 전부입니다. 전부인데 여기서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라는 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27해
첫째 달 초하루란 얘기입니다. 29장에서 32장까지 애굽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용은 각 문단마다 그 시작 시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시기가 대부분 적혀 있는데 대체로 그 시기는 열째 해, 열한째 해, 열두째 해에 해당합니다. 그 시기가 그러니까 열한째 해쯤이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기원전 586년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27째 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문은 애굽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한참 주어지던 때,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던 기원전 586년 전후로 한 그 시기가 아니라 남유다가 이미 멸망하고 나서 그 뒤에 14년 뒤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본문은 29장에서 32장의 애굽에 대한 심판 메시지에서 이 부분만 혼자 완전히 다른 시기에 주어진 메시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는 에스겔서 전체를 봐서도 에스겔이 가장 마지막에 받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 거죠. 가장 마지막에. 그걸 이제 후대 편집자가 이 애굽 심판에 대한 메시지 안에다 엮어 넣은 겁니다. 잘라서 이쪽에 붙여 넣은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를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 시기에 같이 주어진 메시지로 보이지만 이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내용은 맨 나중에 에스겔이 가장 늦게 받은 예언의 말씀,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애굽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한창 이어지던 때로부터 14년, 15년이 지난 후에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서야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그때는 이미 포로 생활을 한참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남유다의 패망 전후에 주어진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고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이고, 남유다가 패망한 이후 직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했던 것들이었죠. 그런데 본문은 이미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한 뒤이고 그로부터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인데 이것을 이제서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에게 다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21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21절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21절에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서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라는 것은 한 뿔은 지도자, 이스라엘의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가까이에는 포로로 귀환하게 돼서 성전을 짓게 되는, 재건하게 되는 스룹바벨을 의미하고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칭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에스겔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입을 열게 되는 건 에스겔이 입을 열게 되었다라는 건 지금까지 입을 못 열었던 게 아니라 중간에 이미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었고 맥락상 여기서는 이제 그의 말이 들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서야 백성들 귀에 이제 들려지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이 같은 말씀을 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과 맥락상 그다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21절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17절에서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유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패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남유다가 패망한 이후에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이 어떻게 패망하게 되는지를 미리
그 시기 즈음에 알려주심으로 여전히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바벨론이나 애굽과 같은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 뜻 안에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남유다가 패망을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방금 읽어봤던 그 말씀, 그날에 나는, 세상 역사를 여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나님의 그날에 내 백성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한 뿔이 돋아나게 하겠다. 즉 여전히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가운데 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갈 그 뿔이 새싹처럼 돋아나게 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남유다 백성들이 듣고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그들이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들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메시지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여전히 남유다가 패망한 이후에도 세상 역사를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역사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교회 중 하나이죠. 세상의 역사에 비하면 교회는 참으로 초라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존재감도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작아 보일 때도 많이 있죠. 요즘같이 절대 진리가 무시되고 저마다의 생각과 기호와 취향이 존중되는 때에는 더더욱 교회는 변두리로 몰려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조차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세상의 역사 가운데 변두리쯤에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죠.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강대국들의 많은 알력 다툼과 전쟁들이 있고 거대한 힘과 자본과 지식들이 유능한 기업과 인물들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이제는 우주라는 거시 세계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시 세계를 동시에 과학기술로 넘나들고 AI를 통해서 또 다른 시대를 향해서 급격하게 변화해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바벨론에 넘어지는 것을 바벨론은 자신의 힘으로 행한 일이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허락하셨기에 가능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그러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깨워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 역사의 중심에 있다고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경건 생활은 참으로 많이도 세상의 일들의 뒷전으로 밀려가곤 합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교회,
그리고 성도된 우리와 나를 역사의 중심으로 여기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고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늘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진실로 깨닫길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강한 힘들이 눈앞에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